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지고 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에게 먹여하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죄, 삶의 단맛을 빼앗는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또 갑자기 오니까 습도가 많이 올라갔죠. 새벽에도 많이 습했는데 아침에는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쾌함을 누리고 싶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시원한 공기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 2초, 3초 들어오다니 조금 지나서는 더 오히려 집안이 눅눅해졌습니다. 바람은 시원했지만 그 안에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기 때문이죠.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느꼈고 공기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바람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습기가 집안 전체를 바꿨습니다. 눅눅하고 찝찝하고 끈적여가지고 아침에부터 에어컨을 틀었어요. 죄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누룩은 반죽 속의 당분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 미생물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반죽 전체로 퍼지죠.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반죽을 부풀게 하고 그것으로 구우면 맛있는 빵이 됩니다. 하지만 누룩 넣은 반죽을 그대로 두면 이 단맛을 모두 다 섭취를 하고 그리고 식감은 물러지고 신맛이 나요. 시큼해집니다. 예수님 당시 청중은 이 누룩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 알았습니다. 누룩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죄가 우리 안에서 일하는 방식이 누룩이 빵 속에서 일하는 방식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룩은 우리의 일상에 쓸모가 있지만 죄는 이로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보이지 않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숨어 있기도 한데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누룩을 넣은 빵과 넣지 않은 빵은 겉만 봐서는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러나 겉과 속이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에게는 누룩 같은 것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거룩한 것이 결코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만드는 그 누룩, 죄의 누룩이 있었습니다. 이 죄가 강력하게 위력을 발휘하는 지점은 마음속에 동기로 숨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폭력을 저지르고 어떤 큰 죄를 행동으로 하기 전에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있을 때. 바리새인은 행위, 종교의식 등 눈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죠. 내가 이 거룩한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할까?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걸까? 어떻게 사람들이 날 보고 있을까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어디서부터 움직였냐면 마음에서부터 움직였습니다. 내가 더 거룩해지려면 저들이 죄가 많아야지. 내 죄가 없으려면 거룩한 많은 것들을 보여야지.
그래서 그냥 골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 금식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초췌하게 한다거나 크게 말한다거나 사람들 보이는 데서 구제를 한다거나 했었죠. 죄는 주로 내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으로 확장되는 동기가 이미 그 내면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과 의도, 동기,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죄는 얌전해 보일 때 가장 사납고 죄의 물속은 잔잔할수록 강력하고 깊다. 죄는 조용할수록 강력합니다. 우리 모르게 움직이고 준비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르게 장악하고 번지기 때문이죠. 죄가 우리 안에서 가장 위세를 떨칠 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가 죄를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할 때,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괴로워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불쾌할 때입니다. 그때 죄는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력해요. 아마 우리가 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개념이 불쾌할 때보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우리들의 습성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동기부터 장악합니다. 방치하면 삶 전체로 급격하게 퍼져버려요. 예수님께서 죄를 누룩에 비유하신 의도가 그것입니다. 이 누룩으로 부풀린 반죽을 굽기 전에 이 반죽의 일부, 한 덩어리를 떼놓죠. 그리고 미리 반죽한 것으로 빵을 굽고 떡을 만들든지 하고 그 다음에 떼어낸 것으로는 새로운 누룩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덩어리를 가지고 다시 그 반죽에, 다음 반죽에 사용을 합니다. 이전 덩어리를 사용하면 효과가 급격하게 나타나죠. 죄를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격리해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있는 삶과 죄 없는 삶, 죄 있는 상태와 죄 없는 상태를 내가 마음대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늘 누룩과 같이 퍼질 준비를 하면서 떼어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숨어 있어요. 죄가 삶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잠자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그냥 두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죄는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가 내 마음에 서 있고 내 마음에서 감정을 통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나는 분풀이를 하고 내 감정을 노출했는지 모르지만 그 전해진 감정은 또 다른 죄로 또 숨어버립니다. 전해집니다. 심어지는 거예요. 마치 누룩 반죽된 떡덩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근데 그것은 결코 누룩이 없는 반죽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전히 영향력 있는 그 흉어가 발휘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누룩의 비유로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죄는 반드시 퍼집니다. 이 죄와 누룩에는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침투성입니다. 겉과 속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침투해서 자리를 잡아요. 두 번째, 변화성입니다. 들어간 곳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오래 둘수록 좋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세 번째, 확장성입니다. 침투한 곳 전체에 영향을 주고 떼어내도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마음에 원한이나
원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내가 피해받은 거나 상심을 받은, 또 그것을 제공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풀이하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할 겁니다. 옳은 말로 상대방이 대꾸도 못하는 그 쏘아붙이는 장면들을 생각할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을 그려봅니다. 법정에다 글을 세우고 판사, 변호사, 검사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질책합니다. 왜요? 내 마음에 원망이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장면도 상상해 봅니다. 그 대상이 상처와 실망을 준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나를 학대한 부모일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지인일 수도 있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나를 호구처럼 여기는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때 마음에 밀려오는 이 정당한 분노와 원한의 감정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살려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두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내 온몸에 퍼져버려요. 건강한 생각, 긍정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생각할수록 열받네.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이해가 안 되네. 생각할수록 불편하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살려뒀기 때문이죠. 효과를 발휘하게 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잘못된 감정은 계속해서 몸집을 부풀립니다. 누룩의 영향처럼 덩어리 전체를 불립니다. 저희 아이 둘이 놀다가 서로 되게 잘 놀면서도 어느 날은 되게 또 티격태격하고 놀아요. 그러면은 첫째가 삐지는 날이 있고 둘째가 삐지는 날이 있어요. 첫째가 삐지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요. 난 싫어, 안 할래, 형이랑 안 놀래. 그럼 첫째는 또 그거를 달래야 돼요. 왜? 놀아줘야 되니까. 나 혼자는 못 노니까 같이 놀기 위해서 동생을 막 달래줍니다. 근데 달래주는데 동생이 삐졌던 것이 자꾸 생각나니까 놀게는 해주는데 놀아주면서 자꾸 동생을 공략해요. 약 올리고. 머리가 더 똑똑하니까 더 정확하게 머리를 써서 너는 전에 그랬잖아, 너 전에 그랬잖아. 뭐가 되든지 그 아이가 전에 잘못했던, 반응하지 않았던 그 하나만 가지고 놀면서 계속 그걸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지만 내 뜻대로 이 놀이가 진행되지 않을 때, 내가 놀고 싶은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꾸 지난 일에 대해서 자꾸 불리는 거예요. 재밌게 놀다가도, 신나게 놀다가도, 놀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도 모든 것들이 틀려버립니다. 아이가 기분 나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즐겁게 놀고 싶었지만 즐겁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누룩도 반죽안에서 단맛을 모두 제거하고 난 후에는 시큼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다스리고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방향과 감정으로 전환시키고 그것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때마다 저항하지 않으면 끝내 우리는 어떻게든 당한 그것을 갚아주거나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든 나의 모든 것들을 표출해내고 싶을 때까지, 그럴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내가 변합니다. 죄는 이렇게 삶의 단맛을 모조리 빼앗아가요. 원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시기도 그렇고 질투도 그렇고 교만도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 누구나 그런 것, 흘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한번 붙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주 엄청나게 신속하게 퍼져버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적을 봐야 믿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볼 만큼 받고 이 앞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요구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이후에도 더 기적을 행하실 것이지만 그들은 본다고 또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가져오신 복음과 그분의 정체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현찮은 거예요.
자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짝을 데려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있거나 대놓고 쏘아붙이거나 그쵸? 말을 안 하거나 우리는 그 감정들을 아주 진지하게 접근하는 다른 방법이 아닌 내 감정의 방법으로 실망의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경건의 아이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는 강력한 군주로 로마와 대항하거나 그들에게 큰 상을 주는 존재로 오셔야만 했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따를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연약한 구주로 왔죠. 평범하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왔죠. 겸손한 스승으로 왔잖아요. 근데 가르침은 놀랍고 기적을 행하니 인정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기도 싫고 게다가 은혜로운 존재로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그들과 완전히 벽을 세워놨는데 아니 이 사람은 왜 우리가 세운 벽을 허물고 왜 그렇게 저급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까? 게다가 한없는 용서로 죄를 사하겠다고 말하니까 괘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보기에 용서가 필요치 않았어요. 그들이 고대했던 그들이 정말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메시아가 왔지만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하늘의 보상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어야 되고 그 기적을 베풀면서 바리새인들을 이들을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누룩과 같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개하라고 말을 하니 너무 싫었죠. 그래서 모두 예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입니다.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교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의 바리새인이 보여줬던 나는 충분히 거룩하니까 은혜가 필요가 없다. 날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 난 용서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교만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은혜 받을 자격도 없다라는 겁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원래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끝까지 자기 자격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교만은 자신의 의를 믿는 교만이고 두 번째 교만은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보는 교만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둘 다 은혜를 놓칩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을 보면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했죠.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고 이방인들에게는 먹는 개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 주인의 먹이를 주지 않아. 나도 압니다. 내가 자격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딸을 위해 더 나아갔습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래도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나는 빵이 아니라 부스러기로도 충분합니다. 그거면 내 딸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건 나는 알고 당신은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겸손과 담대함이 만나서 딸의 치유가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너무 죄책감에 눌리고 때로는 교만해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는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의 누룩으로 가득한 이 양자 안에서 겸손과 당당함 그 중간 그 모두를 갖지 못하고 예수를 앞에 두고도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죄와 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여기에 분명한 동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동기는 내 삶을 위해 내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의 동기는
내 삶을 위해 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의 대상이 다르죠. 우리는 매일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 싫어서 새치기를 합니다. 내 삶을 위해 내 삶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끼어들려는 누군가를 한번 양보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위해 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도덕적이고 거룩하게 행동하면서 내 삶을 위해 너희 천한 것들이 있다라는 철학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거룩성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했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렸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가짜 죄들을 일상 속에서 만들어서 정죄하고, 그렇게 더 거룩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내 삶을 위해 내 삶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의 삶을 위해 내 삶이 있다라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이 누룩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또 이어지는 이 무교절에는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가구를 다 걷어내고 집안 구석구석을, 장롱 구석구석까지 전부를 다 뒤졌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이레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하셨습니다. 절기 전날에 집안 전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심지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부스러기들까지도 찾았습니다. 이것을 베디카트 하메치라고 해요. 뭐냐면 누룩 찾기입니다.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반죽을 할 틈이 없어서 급하게 나가느냐고 반죽되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이 빵을 먹어요. 반죽인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급하게 손님이 왔을 때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생 밀가루 반죽 빵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전혀 영향력 없는 것으로 먹으면서 모든 것들을 제하고 완전하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서겠다라는 다짐이에요.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집안을 뒤져서 제거한 뒤에야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집안의 누룩만이 아니라 마음속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감정이 싹 트면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버려요. 건강하게 흐르던 것들이 내가 상심했던 그 하나, 생각했던 지난 일 하나가 내 안에 심겨지면 온몸에 퍼져버려요. 나의 건강한 생각을 빼앗기고 나의 긍정적인 언어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습기는 집안의 쾌적함을 빼앗고 누룩은 반죽의 단맛을 바꾸어 버리듯이 죄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없음을 보게 합니다. 죄는 작아 보여도 작지 않습니다. 숨어 있어도 힘이 없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죄에 삼켜져 버린 것을 나만 몰라요. 우리 안에도 누룩이 있습니다. 원망의 누룩, 교만의 누룩, 자기의의 누룩이 숨겨져 있어요. 방치하면 우리 삶의 단맛을, 건강을, 거룩을, 감사를 앗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힘으로는 그 누룩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죄로 부풀어 오른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죄는 우리를 부풀리지만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교만은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의 누룩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결국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누룩에 불려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곳곳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똑바로 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위해 너의 삶이 있다는 정신에 물들어 있지 않는지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우리를 위해 친히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표적으로 우리 안에 모든 교만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안을 없애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너의 삶을 위해 나의 삶이 있다는 주님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너무도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지라고 하신 나의 십자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과 많은 행동과 많은 계획과 많은 준비보다 나의 십자가를 먼저 붙드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의 무게와 크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지라고 하신 그것, 주님이 지신 그것, 나도 내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껴안게 하시고 그것을 껴안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